give and take, 주고 받는 거지요. 인풋, 아웃풋. 네. 들어가야 나오는 게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진리처럼 명확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좋은 성적을 얻고 열심히 일해야지 또 얻어지는 수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값을 치르고 주고받는 거래적인 사고가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래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저만큼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애썼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2인자였는데 나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한 한 여자의 아이에 의해서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엘리사가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물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종이 말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했는데 이게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죽을 병인데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다시 군사들하고 그리고 이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사 집 앞에 선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마중이 나왔어요. 마중 나올 때에 엘리사에게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받으세요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받아라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내가 이 예물을 결단코 받지 아니하리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예물을 왜 거절했을까요?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이 선물을 주는데 그것까지 거절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은 받으라 그러고 엘리사는 안 받는다 그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건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맹세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받는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나 안 받겠다 하고 공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선물, 이 예물 누가 준 겁니까? 나만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아람 왕이 준비한 겁니까? 아람 왕이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거래요, 정상적인 예물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거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결단코 안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돈 쓸 일이 없어서 안 받은 겁니까?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습니까?
앞에 4장에 보면은요, 선지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내 남편이 정말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랴 먹고 살랴 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지고 내 남편이 갑자기 그만 하늘나라 먼저 막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두 아들을 총으로 팔리게 됐는데 총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바로 뒷장에 보면은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신학교가 비좁아요. 기숙사가 비좁아요. 그래서 신학교, 우리로 말하면은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또 이제 나무를 베러 갑니다. 근데 나무를 베러 가는데 도끼를 빌려와요. 여러분, 신학교가 도끼 한 자로 변변치 않게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거 받고 싶겠습니까? 안 받고 싶겠습니까? 받고 싶지요. 그럼 저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마 안 받았을 거예요, 목사님은.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받았을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데 왜 안 받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적어서 엘리사가 안 받았을까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 네. 자, 5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떠날새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네. 제가 지난주보다 좀 더 자세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현시가로 은 10달란트는 뭐냐면은 은 34톤입니다. 34톤. 그럼 몇 킬로냐면은요, 한 달란트가 34킬로니까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340만 킬로입니다. 340만 1kg짜리 은덩어리가 340만 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340만 개. 이거를 은시가로 하니까 얼마냐면요, 8조 3,500억. 8조 3,500억. 네. 오, 이제 뭐가 사인이 많네. 오, 놀래줘야 돼. 네. 네? 그리고 금이 6,000개인데 한 개에 금 한 개에 한 세겔인데 한 개가 11.4g이면은 한 세겔은 4돈이에요. 4돈. 그러니까 이걸 총해 보니까 얼마냐면은 68kg. 68kg면은 시가로 130억입니다. 130억. 의복 10벌. 총 얼마냐? 8조 3,630억. 8조 3,63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 절대 안 받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안 받겠다 그래요. 엘리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받고 싶은 생각이요, 굴뚝 같겠지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돈이면은 신학교 1,000개, 10,000개도 지어요. 네. 온 나라에 한 신학교를 한 100개만 지어 놓으면은요, 이스라엘 나라 달라집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여러분, 아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80 몇 조라 그랬죠? 아니, 8조 3천억이면은요, 그거 신학교 한 최소 100개 정도 짓고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이다. 그러면 신학생들 미어 터져요. 이거를 몇 년간 할 수 있는 돈이냐면요, 신학교 그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렇게 해서 신학교가 한 서너 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한 10개 정도만 짓고 신학교를 짓는데 건물을요 최신식으로 짓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짓고요, 거기다가 강대상도 최고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도 냉난방기 빵빵하게 짓고요, 기숙사도요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우를요 최고로 해가지고 먹는 것도 최고로 잘 먹게 하고, 자는 거, 먹는 거,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면은요 교회도 한 5억 정도 들어가지고 개척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신학교 안 가겠습니까? 믿음 있는 분들.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하기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는 돈이냐면은요, 최소 이자 막 해가지고 하면은요 한 100년쯤 할 수 있는 돈이요 8조 정도 돼요. 8조. 예. 그 엘리사가 왜 안 받고 싶겠습니까? 생각은, 받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성경이 어디 나와 기도했다고? 근데 우리가 짐작하는 거지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건대 결단코 받지 아니하라는 말은, 엘리사의 마음은 그 돈 받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써야 될 일들은 널렸는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이거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지요. 우리로 말하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신학교 재무담당이에요. 재무담당 이사예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게하시다 보니까 게하시가 생각하는데, 아니 자기 스승이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게하시가 가면서 말합니다. 몇 사람 종 한 두어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나를 따르라. 게하시가 엘리사를 이제 작별하고 떠나가는 나만 장군에게 급히 달려갑니다. 달려가 가지고 평안이냐? 예, 좋은 소식입니다. 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학생이 멀리서 왔는데, 신학생 둘이 왔는데 그 신학생에게 줄 수 있도록 은 1달란트하고 그리고 의복 2벌만 주세요 했어요. 은 1달란트면은 얼마냐면은요 34kg예요. 은 1kg에 얼마 가냐면은요 한 13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지금 은 1kg에, 은덩이 하나에. 이거를 68kg 정도를 이걸 메고 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은 2달란트를 나만 장군이 주고, 그리고 의복 2벌을 줘요. 오랜만에 최고급 한 벌에 1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 최고급 옷을 받아가지고 와서 몰래 숨겨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네 사환 게하시가 돈 받았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받지 말라 그래 안 받았는데, 게하시가 그거 받아오면서 나는 이거 받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이해가 가요. 게하시 입장에서는 신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보리떡 20개 하고, 그리고 말하면은 배추 한 포대하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것 가지고 1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100명의 신학생들이. 또 코에 붙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형편인데 엘리사는 자기 입장은 생각하지도 안 해주고 한 푼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왕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나만에 걸렸던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예? 이런 비극을 겪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받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안 받은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랬을 거라고 우리는 이래저래 미루어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 내가 안 받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감동이 있었는데 그걸로 안 받으면은 저 사람 나만이 제발 받으세요 하고 강청하잖아요. 강청. 제발 이건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강청을 하는 거. 당시의 문화가 그러는 거예요. 당시 주술가들이 병을 고쳤잖아요. 무당들이 병을 고친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예물을, 중한 병일수록 많은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게 당시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온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나만 장군이 죽을 병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금은덩어리 의복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 앞에 엎드린 거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혹시라도 저 사람이 강청하면은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했는데도 받으라 그러면은 이거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어. 엘리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건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해버리는 거예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면 좋다는 것을 엘리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신학교 그 돈을 가지고 신학교 수백 개, 1000개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왜 몰라요? 지금 재정 담당 게하시가 돈이 궁하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지금 물질이 달랑달랑 해가지고 떨어질랑 말라간 형편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건 뇌물이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거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데 받으면은, 그거 받으면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기는 하고, 근데 엘리사도 항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요 신학교 짓는 데 쓰는 겁니다. 장학금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교회가, 신학교가 부흥하고 신학생들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영적으로 부강해지는 겁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그거 받으면 어떡합니까? 신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처음에는 감사하겠죠. 그런데요, 기도가 멀어집니다. 뭐 의지해요? 그 돈 의지하잖아요. 어려우면 엘리사 교장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교장스님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손 내밀잖아요. 재정 담당 게하시가 물질이 어려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장선생님 지난번에 게하시한테, 누구죠? 나만한테 받았던 돈 있잖아요,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뭐 의지해요? 그 돈 의지하게 돼 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게하시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향하던 눈길, 손길, 기도가 누구에게로 향해요? 나만 장군이 주었던 그 물질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천 방주교회 마가 다락방 기도원을 아는 박보영 목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자기 목사인데 이 사람이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는요,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의사를 내려놓을 때에 30몇 억인가를 재산이 있을 정도니까 참 많지요. 그 돈 다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눠주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 안성에서 그 허름한 그 건물, 상가 건물 2층인가 3층인가에서 아이들, 집 나온 아이들, 고아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거의 한 20여 명을 조그만 이런 공간에서 같이 먹고 자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일에 뒷바라지라며 애를 썼습니다.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빠 제발 거지처럼 살지 말고 오빠 도와줄 테니까 좀 받으세요. 근데 거절해요. 가족들의 도움은요 한 푼도 받지 않고요 다 돌려보내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여동생이 자기 친구를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1억을 가져왔더래요. 1억 원을. 오빠 이제 그 여동생의 친구가 누구냐면은 청기와 뼈다귀 해장국이 있죠. 이 집 주인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봉투 하나 놓고 갔는데 1억 원짜리 수표를 넣고 간 거예요. 1억 원짜리. 가족들의 도움은 외면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1억 원이 있어가지고 야 오랜만에 우리 목구멍에 기름칠 좀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피자에 치킨에 먹이고 시켜가지고 한 2주 정도를 하니까 목사님 우리 나 그만 먹고 싶어요. 네. 짜장면 탕수육 먹고 싶은 대로 다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쓰니까 거의 한 200~300만 원을 썼대요. 그리고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박보영 목사, 네가 가진 재산 30몇 억을 그렇게 해서 내놓고 오직 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 썼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9,700만 원 갖다 다시 줬대. 그리고 났더니 그때부터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교회가요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그냥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춥다고 끝냈던 예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 돈을 거절하고 났더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예배당이 꽉 차니까 그 돌려줬던 9,300만 원 다시 가가지고 그랬대요. 우리 교회 좀 합시다 그러면서 다시 달라고 했더니 유효하냐 했더니 유효하다고 다시 주더래. 그래서 옆에 큰 조금 더 넓은 건물을 이제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3년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가 찰나라 했는데요 3개월 만에 그 넓은 이 예배당이 꽉 차더래.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눈이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돌려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만약에 그거 받았으면은요, 그거 받아가지고 신학교 짓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면서 넉넉하게 자기도 공핍하지 않게 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에게 거절하고 나니까 나만 장군은 그 어마어마한 예물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당연히 뭡니까? Give and take. 내가 주었으니까, 당신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이걸 주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거다. 근데 안 받네. 그것도 상식적으로 돈이 작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말라 그랬다고. 나는 그런 신은 처음 봤다. 이게 나만 장군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에게 안 받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나만의 마음에 뭘 지우는 거요? 빚을 지우는 거요. 야, 내가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만이 어떻게 바뀝니까? 안 받겠다고 받으세요 안 받아, 받으세요 안 받아 이렇게 몇 번 고사하다가 그러면은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 집안에 있는 노새에 실을 정도의 2술에 실을 정도의 흙을 주세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뭘 진다고요? 빚을 지우게 되었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평생 나만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적대 국가인데 나만 장군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칩시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만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나라인데 거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가면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평생 빚진 것을 갚으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해외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니까 이 양반은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아프다가 와서 머리를 내미니까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줬더니 이 사람의 병이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옛날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요. 해서 이 사람이 돌아가더니 자기 집에 고기 기르는 닭 몇 마리하고 그 귀한 쌀을 한 푸대를 가지고 왔더래. 이거 받으시라고. 이 사람은 참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처럼 했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받았대. 이게요 마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님과 목사님 오셨는데 나에게 안수하니까 내 병이 나았다. 근데 돈도 안 받아.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무당들은 어떡합니까? 받지요. 이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너도 나도 야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요 그 마을이 놀랍게 부흥하는 결과를 낳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는다. 이건 뭘 지우는 거라고요? 빚을 지우는 거다 이것입니다. 그래요. 분노하고 돌이켜서 가려고 했던 이 사람이요, 이 나만 장군이 이제는 돌아와서 제발 받으세요 안 받겠다, 받으세요 안 받겠다, 이거 가지고 실랑이 하고 있잖아요. 예. 따라합시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요 요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예를 들면 10을 했으면 하나님은 5개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그래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가 주의를 안 지켰습니까? 11조를 안 드렸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거기 반이라도 주셔야지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태클을 거십니까? 내게 안 주실 거는 안 주시려면은 안 주시든지 하시고 태클이나 좀 걸지 마세요, 이거예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 태클 거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은 하나님은 최소한 요만큼은 주셔야 되지요. 이게 거래의 신앙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초신자입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은, 신앙은 거래가 아니다, 주고받는 게 아니다. 예? 너 나하고 거래하려고 하느냐, 이거를 나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라는 약속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게 이만큼 주셔야지요, 거래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저만큼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 저만큼 주세요. 이런 거래하는 신앙이요. 근데 사람의 보상은요, 사람의 보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100을 드렸으면은 하나님도 100을 원합니다. 내가 100을 누구에겐가 주었으면은요, 상대방에게 100을 받기를 원해요. 이게 거래입니다. 내가 밥을 한번 샀으면 상대방도 밥을 한번 사주기를 원해요. 이게 거래 아닙니까? 거래.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대접하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을 대접하냐면요,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접 안 하면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한 그림이 있어요. 퍼즐이 있어요. 우리는 퍼즐이 요만큼하다고 생각합시다. 퍼즐이 작은 거는 한 10개 정도, 많은 건 한 3, 40개, 많은 건요 100개가 넘는 퍼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그 퍼즐을 만든 사람이 그림을 보여주면 어떡합니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각각의 여러분들에게 그리신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비 오면은 예배 못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하나님 이곳에도 예배당을 세워주셔서 이곳에서 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제 선교지에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선교비는 한정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내는 헌금이 있습니까? 뭐 겨우 와서 헌금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도 애써 모았습니다. 선교비를 좀 줄여가 받는 거를 쓰는 걸 좀 줄여가면서 애를 언제 그거 모아가지고 예배당 지을지 몰라요.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선교지에 전혀 모르는 분이 오신 거예요. 지나가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곳에 예배당을 하나 지으라십니다.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피를 피하고 최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지나가는 사람을 보내서 그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 감동을 통해서 예배당이 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생각에는 최소한의 작은 예배당이라도 이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면서 우리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의 기도대로, 그 마을 사람들의 성도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예배당을 지어주시네. 그러면 그 성도, 교회 원주민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큰 그림으로 역사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예물 가운데 무려 8조가 넘으니까 8조 가운데서 11조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8천억이요. 8천억. 8천억이면 그거 가지고요 얼마든지 일하고도 남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그림과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의 마음속에 내가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큰 그림은 나만 장군에게 빚을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던 그 손길, 눈길, 이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엘리사 신학교가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 받았다면은 나만 장군은요, 그때는 감사하지만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받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은 내가 받지 않으므로 나만이 구원받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쯤 왔을 거라 그랬습니까? 예. 최소한요 1톤씩 실었으면은 아까 몇 톤이라 그랬습니까? 340만 킬로그램이니까 이게 34톤이에요. 34톤. 수레 하나에 1톤씩만 실어도요, 수레가 몇 개요? 34개입니까? 3,400톤. 네. 그러면 적어도 군인들까지 합하면은요, 수백 명에서 많게는 1,000명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다 은혜 받고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 더 깊은 믿음을 배우게 합니다. 어떤 기도는 늦게 응답되지만은 그 기다림 속에서도 큰 간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떤 길은 막히지만은 조금 돌아가게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이 더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조각만 보지만은 언제나 하나님은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퍼즐 이야기했지요. 우리는 퍼즐의 전부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퍼즐을 그리고 계시고 그 퍼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 주님 신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때로 나를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엘리사는 받고 싶지만